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성찬의 위로 쉐안 킬크고르드 챕터 2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매일복음 597일 5월 10일 2022년도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그 책에 써 있는 기도로 오늘 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소렌 킬크가르드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회중이 중보 기도할 때 아픈 자와 슬퍼하는 자 모두를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간구하듯 이 시간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영혼의 쉼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감히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정도로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각자의 영혼의 쉼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듯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의 자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각 사람에게 영혼의 쉼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축하 행세를 위해서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강한 자와 쾌활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 오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봅시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들은 말한다. 아니요, 별로 함께 하고 싶지 않군요. 함께 해봐야 흥을 깨고 일을 방해할 뿐이에요. 그렇다. 괴로워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한다. 그래서 수많은 괴로워하는 자가 아마도 홀로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흥을 깨거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를 부르는 이 초대는 괴로워하는 자 모든 자들을 위한 초대이므로 확실히 그에게 해당되어야 한다. 자, 지금 킬크가르드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exposit 하고 있습니다. 보죠. 이를 풀어내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는데 여기 이창우 목사님이 쓰셨더니 이 킬크거는 그 인생의 해답이 우리가 지금 무겁고 힘든 자들이 어디에 와야 되느냐, 이 성찬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찬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좀 성찬에 대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는 조직 신학적인 의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킬크가르드가 몰랐겠어요? 어, 이 성찬에 대한 것을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왜 조직 신학의 의미가 성찬의 의미를 파괴할 뿐입니다. 케르크고가 조직신학적 성찬의 의미, 예를 들어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또는 기념상질설이니 하는 이런 주제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오히려 우리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숙고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됐는데 그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되는가를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 누가 와야 되느냐 이 성찬에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강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디스코스라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자기는 얘기한다. 근데 뭐 설교보다 더 아주 깊숙이 들어가죠. 철학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거 봐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수고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초대가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수고하고 미군 짐진자들은 초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를 받아도 가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파티를 할 때 주로 누구들이랑 합니까? 친한 사람들, 기쁜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쓰리고 골방에 혼자 있는 사람들 끌어내질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이다. 그는 첫째 수고한 자이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용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수고한 자만을 비천한 직업으로 일해 대낮의 열기와 고통을 참으며 수고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예. 여기서 수고하는 자는 진짜 지금 수고하는 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짐진 자들은 눈에 보이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짐진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이러한 수고하고 짐진 자들, physically 그 지금 애써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행복한 그룹의 아이들을 볼 때 거기에 아픈 아이가 하나 있다면 친절한 사람은 그 이야기에 말한다. 얘야 이리 오렴 우리가 함께 놀자 했을 때 걔만을 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잣집 애들,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뚱뚱이들, 가난한 애들 모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을 위한 선포도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차별을 만드는 것이며 인간적인 초대가 괴로운 자들을 배제하려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을 배제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복음은 단지 몇몇의 고통하는 자들을 위한 안락과 위로 혹은 도피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다시 말해 그들 모두에게 말을 걸고 수고하고 짐진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를 모두에게 요구한다. 라고 하면서 키어가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글에 써 있어요.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옮길 수 있으나 이 구절에 대한 성서와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성서 구절을 인용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고민, 이러한 근심, 이러한 것이 우리가 초대받는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이 기복신앙을 까고 있는 거죠. 아, 우린 다 잘 되고 다 잘 먹고 배 터지고 뭐 3대께 잘 먹을까지 돈 쌓아놓고 이게 아니라 이러한 고민이 그런 고민은 그냥 땅에서 없어지는 고민인데 구원까지 이르는 근심.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의 마음 깊이 겸손하고 조용하게 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초대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요구이다. 이것이 죄책과 죄책에 대한 의식이며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죄의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약속은 무엇이냐? 이렇게 초대해 놓고 복음은 이것을 약속한다. 그가 영혼을 위한 쉼을 얻는다는 것이다. 나의 독자, 당신은 이 초대에 반응하여 이 시대에 여기에 왔다. 이 한 번의 초대로 이 한 번의 초대로 쉼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쉼을 찾기 위해 이 거룩한 장소에 다시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쉼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 약속되었다. 왜냐? 이 복음의 초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초대한 자가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자, 즉 초대자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키크가드는. 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지. 이것이 초대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초대하는 자인가? 이리 오라는 초대가 세상에서 들리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급이 없다면 아주 끔찍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 굳게 그분을 예수를 의지하기 위해 이 초대를 수락하였다. 보라, 그분이 두 팔을 벌리면서 말씀하신다. 와. 여기서 예수님으로 이 성찬의 초대, 성찬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찬에 위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성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94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한 모든 인간적인 슬픔을 경험하셨고 바로 이 끝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도 벌이를 받은 바로 그분은 당신의 영적 안내자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자이시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노맨 하는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죠.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서.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 모든 슬픔을 더 잘 아신다. 하지만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짐을 지기 원하시고 당신에게 영혼을 위한 쉼을 쉬기를 원하신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렵다. 그래,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는 자가 있으나 그 슬픔을 가져갈 수 없다면 당신의 모든 노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으나 당신에게 쉼을 줄 수 없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하여 이것은 초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는 요구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즉 초대받은 자의 죄의식의 짐을 지고 수고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초대했을 땐 누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짐을 지고 있는 그 모두에게 초대하셨고 그 초대하는 자가 구원자시고 그분이 만약 초대는 해놓고 당신의 죄에 대한 짐을 풀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이게 완전 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분은 구원 주시며 그분은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시로 이 챕터를 끝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가 찾게 하여 주소서.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 자가 필요한 한 가지를 얻게 하소서. 올바른 자리에서 구하는 자가 영혼을 위한 쉼을 얻게 하소서. 제단 아래서 무릎을 꿇을 때 쉴 수 있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달음으로 인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쉼을 얻었다는 희미한 암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와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Lord Supper, Lord Supper. 우리 성찬,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찬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나는 짐이 없어. 나는 뭐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뭐 다 크리스찬으로 태어났어. 무슨 짐이 있어.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데이니시로 태어났어. 우리는 장로 아들이니까. 난 목사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구원에 대한 걱정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도 초대받지 않고 와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 근데 그 초대는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 초대보다도 초대자가 더 중요한데 왜? 그는 죄의 문제, 당신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여러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덜어지고 해방받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